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또 우리 남편 장로랑 거의 매일 포럼을 하거든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포럼하고 현장 포럼하고 누굴 만났으면 또 포럼하고 포럼하다가 또 싸울 때도 있는데 이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면 나도 제 말도 틀리고 우리 남편 장로 말도 틀리고, 왜냐하면 인간적인 면에서 말을 할 때는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 우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또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다닐 때도 있거든요. 내가 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TCK들부터 랩런트들, 그루터기들, 후대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말씀 속에 자라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아부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석부터 태아부터 계속 엄마가 통역하는 거, 메시지 하는 거, 준비하는 거 그것밖에 들은 적이 없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것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우리 엄마는 과연 엄마일까? 그래서 다른 엄마들은 같이 주말에는 놀러 가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번역을 해, 통역을 해, 집에 없어. 이런 불평불만을 저한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를 볼 때 저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솔직히. 불쌍하니까. 근데 또 따르면서 보면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제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통역 사역을 그만두고 오직 말씀 중심, 이제 오직 러시아 예배국에 집중하는 그러한 한 해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얼마 전에 저한테 엄마,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하는 얘기가 엄마 이젠 통역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해. 이제 신우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 했더니 울어요. 갑자기 울어.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왜 우니? 엄마가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울어? 말을 해봐. 말을 하는 얘기가 엄마가 통번역을 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대요. 그게 너무
너무 좋았대요, 본인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네가 싫어했잖아 했더니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통번역하는 것이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았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야, 엄마가 통번역자라서 네가 자랑스럽니? 아니면 엄마가 목사여서 자랑스럽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 볼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크나 봐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가 부끄럽대요. 왜? 주부여서. 다른 엄마들은 일을 하고 뭐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주부다. 그래서 부끄럽다. 라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가 목사이기 때문에 네가 자랑했으면 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조금씩 심어줬거든요. 근데 목사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다 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신우한테 우리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른과 어린이 그 대화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어른한테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신우가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래서 참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론 가르쳐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회당에도 들어가셨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한테. 직접 그 전도와 그 선교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 주셨어요. 직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맞다. 열심히 달려왔구나. 그것도 감사하고. 근데 이제는 내가 얻은 모든 것에 증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얻어진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졌거든요. 그 상처나 아니면 문제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든 것이 내 거거든요. 남의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필요 없어. 근데 나쁜 것이 나한테 있는데 부정적인 거 나한테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다 내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한테 주어졌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2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신약에만 증인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증인,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친구들이 얼마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 다니니?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너는 왜 교회 다니니?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런 질문이 오니까 저도 뭐라고 대답할지를 내가 목사니까? 너무 웃기다. 뭐 때문에 교회 다니지? 그래서 주여. 근데 딱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복음을 제시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왜 설명을 해주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앵무새들처럼 외워가지고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라는 거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35절 말씀 보면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 두루 다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 선교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 중심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현장에 나갑니다. 그 현장이 꼭 집 밖으로 나가야 현장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집 안에 있어도 그게 현장입니다. 혼자 있어도 나라는 현장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현장입니다. 밖에 나가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현장입니다. 결국은 전도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 증인이 될 수 있는 현장.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맞습니다. 기도, 어떤 기도? 무엇입니까? 사실은 기도는 말씀 묵상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게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내가 붙잡고 묵상하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나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어도 내가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나의 복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받은 응답이죠.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이 응답을 받아야 될 법은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장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가 있고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회당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가르치셨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본인이 메시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응답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가 나에게 그 응답을 주셨는지 그분을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현장에 그리고 회당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잖아요.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네, 성경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한국도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민족을 쉽게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 가도 모든 대학에 다민족 학생들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방향도 올해 다민족 사역이죠. 그렇죠? 꼭 나가야 선교가 아니라 와 있는 다민족 그럼 국내 안에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예수님과 제자들과 똑같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을 볼 때, 나 언어를 모르는데,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근데 우리의 원단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도전을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용하는 거기까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게 회개예요. 러시아 말로는 한국에는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했고 구원을 받았다. 근데 러시아어로는 할 때는 러시아인들의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회개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러시아인들은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영접합시다.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헬라어도 보면 회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해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우리 원죄를 회개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 그때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 사역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자들을 따로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네, 마지막에도 부활 메시지 보시면요, 둘씩 다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가서 니네들이 이제 제자를 삼으라. 너희들이 들은 거, 내가 가르쳐 준 거, 그거를 그대로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장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36절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무리,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근데 무리라는 것은 현장에 불신자들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불신자, 방황하는 양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모든 사람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싫다고 해가지고 나 알아서 해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 사람의 피값을 네 손에서 내가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알면서 왜 안 해?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나 싫어, 못해, 안 해.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 마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현장을 갈 때 사람을 제일 먼저 품어야 돼요. 사람을 품지 못하면 결국은 전도도 안 되어져요. 목사도 사람을 품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메시지를 전파하고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그 누구든 일단 우리가 품어야 돼요. 네, 인간적인 사랑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낮으셨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낮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은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리라.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혼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은 안 됩니다. 저도 러시아 예배부 시작하면서 혼자 막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혼자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가끔은 가기 싫을 때 그 누군가가 가야 되니까 약속을 잡았으니까 나가잖아요. 근데 혼자니까 내 맘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비가 오면 비가 오네 안 가네 오늘. 눈이 오네 눈이 오네 안 갈 거야 오늘. 춥다. 근데 누군가가 있으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고 또 현장에 갔을 때는 전쟁에 갈 때 혼자서는 전쟁을 못 하거든요. 누군가 팀이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현장에 나갈 때 혼자서는 불가능.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근데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혼자 돌아다니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2명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나가는 그런 현장 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현장 전도를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 절대 혼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오늘 혼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팀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과 그 눈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는 눈,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결국은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도 우리가 불신앙이 먼저 들어오면 복음 제시할 때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대에 내 앞에 있는가 따라서 내 상태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미리 우리가 영적으로 잡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먼저 내가 잡아야 돼요. 어떻게?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 중심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완전히 무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봤을 때 아하 벌써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안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꾼을 팀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풍성히 누림을 통해서 다른 현장에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붙잡은 그 언약, 강단의 말씀, 내 거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네 거야, 너만 노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르친 그대로 가서 이제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그리고 내 거로 만들고 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역마다 구석구석마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겼어요? 거지여서 병들 자를 보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고쳐주셨고 다 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고생한다는 것을 그 답 없이 헤맨다는 것을 방황한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는 곳마다 정말 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